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부 예배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열매 맺는 성도의 삶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오직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또 흩어지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모여서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뭔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원래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진리이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하사 우리가 구원받은 교회로 성전으로 모이게 하사 또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사 어둠과 제약 가운데 거기에서 죽어가는 그 불신 현장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와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와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시고,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세상의 빛이라 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전도와 선교와 또 제자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의 열매 맺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빛 가운데 있는, 한마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어둠 속에 있는, 제약 속에 있는 세상과 분리되어지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 만나지 말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약과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악한 것에서 우리가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가 뭐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반복된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거는 틀린 교리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그 전에 있던 교단에 나오는 메시지 제가 듣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점 전에 누가 한 번씩 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 잠깐 나오는 메시지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야, 우리 성도들 그렇게 부패되면 안 되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딱 자기의 제약을 덮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교리적인 이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이 죄를 지었을 때 가족은 그 죄를 덮어주고 감춰줘야 되지 않냐.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형제여 한 가족이 아니냐. 그래서 목사들이 음행하고 타락하고 돈 헌금을 갈취하고 이렇게 나쁜 짓 했다.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받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것을 덮어주고, 뭡니까? 덮어주고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그 죄에 대해서 묻지 말고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그런 거를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전혀 그런 짓을 안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면 덮어줄, 왜냐,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런 강간과 성폭행과 헌금 갈취와 각종 법적인 소송에 매여 있는 목회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는 거, 우리 단체의 모든 성도들은 한 가족이니까 내 죄를 덮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이 9이나 되는 여자에게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돌에 맞아 사람들한테 간통했다고 돌에 맞는 그 여자에게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반복된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죄는 덮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책망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책망하라는 말씀이 나요. 이 책망을 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책망의 뜻이 뭐냐면요, 폭로해서 드러내라.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저 죄를 안 지어야지 이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 아유, 나는 다시는 나는 저런 잘못을 안 해야지. 나도 저 같은 사람이 안 돼야지. 이런 거는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되지만, 그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도 책망을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단에 그거는 메시지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세계 대회 한다고 막 그 찬양하면서 막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한편으로는 야, 이게 정말 맞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반복된 죄를 거듭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그거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뱀 속에 들어간 그 사탄은 미혹할 따름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미혹을 하는 것이지, 그 죄의 선택은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빛의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타협하지 않는 성도의 삶입니다. 죄와 타협하도록, 아까 타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간교하게 사용하는 자들은 그 사람은 목회자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라고 딱 나와 있어요. 거짓 사도라고. 거짓 목사예요. 그 거짓 목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막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죄악을 덮고 싶고 이스라엘 민족은 징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미혹한다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심지어 신학교, 고신대까지 나온 성경을 신학적으로 배우고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부분이 있다고 증거하는 목회자가 거짓 사도처럼 그 입을 불의한 입에 심부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목사님은 그 교단에 있었으면서 그 목사님 욕을 하느냐, 말씀대로 하는 거.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서 절대 배워서도 안 되고, 정말 우리가 그런 걸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책망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그런 메시지, 그런 거를 듣고 홀리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반드시 책망하며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협하지 않는 성도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 그래서 누구를 본받으라 그랬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라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중심이 돼요. 우리의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내가 세상적인 성공과
내 안위와 편안과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고 음행하고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본받아야 됩니까? 안 본받아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을 따라 본받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자, 하나님을 본받는 삶.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로우심으로 우리가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자비로우심과 인내하심으로 받은 이 긍휼이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현장에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심부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의 첫 번째 삶은 뭐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한마디로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그래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되어 있죠. 그 세상, 그러면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그랬는데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3절부터 6절까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 다음에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가 곧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자. 그 다음에 헛된 말로 6절에 너희를 속이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에게 임하는 자. 이게 뭐냐?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 것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거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까? 거기에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악 비슷한 거, 죄악된 거. 그 죄악된 거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오늘 3절부터 6절까지만 봐도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왜 저랬나?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오면 우리 뉴스 사건 같은 데 보면 별 희한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이런 곳이고요. 속이고 더럽고 음행하고 한마디로 완전히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이 자기밖에 모른다면요, 그죠? 인간을 창조해놓고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없애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진리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진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친구처럼 버처럼 그렇게 창조하시는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제약을 범했을지라도 구원의 길을 내어주시고 끝까지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런 것들과 타협하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이런 음행과 타락과 부패함과 뭡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더러운 말들, 이 탐욕의 말들,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한마디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서 악이 되는 악행들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도 5장 10절에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 그리고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일단 우리가 이런 것들과 사귀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과 타협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대신 이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 이 악행이라는 것은 악한 영, 마귀, 귀신, 미혹의 영, 사탄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우상 숭배가 뭐냐? 5장 5절에 보면 우리 오늘 방금 읽었던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어. 왜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합니까? 이미 그 내면에 마음이 부패되고 생각이 우상 숭배 속에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내면이 그 마음과 생각이 그 내면이 우상 숭배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내면이. 이 영과 이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이런 탐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버타여 있으면요 우리의 영도 병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에 우리의 육신은 천국 가기 전까지 사탄에게 우리의 육신을 내어주고 그 영만 겨우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우상 숭배 속에 있다. 그래서 이 내면의 우상 숭배를 버려야 돼. 신명기 6장 5절에 내 마음과 뜻과 내 힘, 내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이 실제로는 어디 있느냐? 내 내면 속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세상의 악한 행실들과 악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 타협하고 있는 내 내면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응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 신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진 것, 그거를 우리 강단에서 말씀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우상이 정말로 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시고 그 다음에 엎드리시기 전에 이런 것들과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나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못 버리는 줄 압니까?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왜? 이게 내한테 좋거든. 세상적인 것들이 좋거든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예수 믿고, 제가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계속 자기 회사 직원들 욕하고, 그 다음에 내 욕도 하고 다른 사람 욕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행실과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이 되느냐,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결국에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매가 없어요. 뭐 열매 있죠. 하나님의 징계의 열매가 있는 각종 종식. 그래서 이번에 전에 언제입니까? 그 우리 구미의 치교회에서 심부름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흘러서 저한테 왔다니까요. 거기에 가게 되는 사장들이 저보고 뭐라냐면 지금도 그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중요한 말 했어요. 그 사람이 원래 그랬던 인간이고 그 업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다 본사에서 물건도 안 준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누가 그 사람한테 이단 종교로 그 인도했단다 이러면서 그 사람 이단 교회 다닌다. 그 누가 인도? 제가 인도했는데 막 그런 말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그 사람 집에까지 가서 예배 드릴 때 그 집에 흑암이 확 꺾이고 귀신이 확 꺾이고 그 건물에 그 무속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한 명이. 그 간판이 있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많이 봤어요. 그 집에 자녀들이 막 불안과 두려움으로 불치병이 있었는데 그것도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그 집 자녀들은 내가 김한나 전도사와 같이 공동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에서 버텼던 이런 것들과 우리의 제일 중요한 건 내 내면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 생각과 이 세상적인 기준이 맞다고 그 악한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제가 오늘 싫어하는 거 앞에 뭐냐,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내 내면에 있는 그 우상이 바로 내 자신 속에 있는 그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수요 예배 때 산상수훈 1, 2, 3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 것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내 고집이나 아집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의 복음보다 더 높아지고자 했던 세상의 기준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 얘기해요. 나는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안 된다. 전도하고 싶은데 그런 거 상담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또 단번에 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체험을 했고 우리가 그 믿음의 신앙이들 신앙서적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신뢰로 뭐 다른 거 찾지 말고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고 성질이 대단한 거예요. 이 유대의 율법이 뭡니까? 신성 모독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옷을 지키면서 증인으로 서 있었어요. 얼마나 악독한 겁니까?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근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즉시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까? 이 성경의 최고로 영원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이 예수님이 빛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참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박해를 바울이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했다는 그거 정말 그 영적 기도 한번 했을 뿐인데 그 다음날 학원에 아이들이 오는데 다르게 보이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냈구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전도자를 보내. 그러니까 그 학원에 오는 아이들이 전에는 그냥 한 명 나한테 패비 주는 인간들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막 삶이 일하러 다니는 게 고달팠어요. 그 아이들 가리키는 것이. 근데 진짜 내 영혼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소중하고 귀한 영혼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더라.
거기는 그전에는 애들한테 짜증도 내고 막 이랬었어요. 뭐 어떤 애들은 제가 유치부도 했기 때문에 학원에 와서 똥을 그래 또 싸요, 애들이. 그 여러분, 유치부 애들, 그 엄마, 그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막 사진 찍어서 엄마들한테 요새 보내주잖아요. 그거는 좋은 장면. 밥 먹다가 막 자기 먹는 밥에다 토하고 그 토했는 거 다시 먹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우리 점심시간 되면 선생님들이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그 애들 먹는 거 다 치우고, 올렸는 거 다 치우고, 똥 싸는 거 다 치우고, 6살, 7살들이 그래요. 그러고 나서 다 마무리 시켜놓고 놀이방에 넣어가지고 걔들 책 읽고 놀고 그때 겨우 한 숟갈 드는데 그때 밥이 막 입으로 가는지 눈으로 가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때는요, 애들이 막 미웠다가 좋았다가 막 이 조울증 환자처럼 어떨 때는 학원 보람차다 있겠다가 어떤 날 되면 막 하루라도 당장 때리치우고 그건 조울증 환자처럼 그랬다니까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저는 그래서 다메섹에 바울이 그 즉시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현장에서 전파했다는 그 말이 정말 믿어져. 그 아이들을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냈다는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섬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최고의 복이 뭐냐? 구원받을 아이들을, 구원받을 부모들을, 구원받을 선생님들을 계속해서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불의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요. 그래서 나밖에 모를 때는 내 감정에 의해서 일도 했다가 하기 싫었다가 하루라도 빨리 때리치는 게 내 소원이고, 그런데 돈 벌릴 때까지는 거기 일하러 다녀야 되고 이런 그런 뭡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악독한 게 아니라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돈 벌고 안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학원의 아이들을 내게 보내셨고, 학부형들도 소중하고, 이상한 짓 하는 학부형, 전화 와서 날마다 나를 괴롭히는 그런 학부형, 특히 제일 얄미운 사람이 회비 2달, 석 달, 3개월째 밀라놓으면서 회비 안 주면서 본인은 막 어디 놀러 다니는데 사진 찍어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제일 얄밉거든요. 그 전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회비 낼 때까지 봉투 계속 보냈어요. 요새는 계좌이체 하잖아요. 근데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 회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생각이 믿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 필요한 마치 하나님이 주든지 안 주든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거를 실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안 된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드는 거예요. 진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정말로 믿어지고 그게 감사가 되고 체험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있으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악한 길로 가잖아요. 전에는요, 그래 좋은 게 좋은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내일 아닌데 뭐 그냥 살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책망하고 권면하고 그 사람이 의의 길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왜 성경에도 자본 소자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그 책임이 니한테 있다고 그랬어. 그리고 불의한 자, 악한 자들을 권면하고 책망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도 돌아오지 않을 때는 네 책임이 아니고 그 사람들 책임이라고 그랬어. 그걸 갖다 거룩한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제자들도 돌에 맞고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오만 소리를 다 듣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 속에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 불의한 것들과 타협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내면의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우상이 내 자신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싫어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거 아는데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을 한다?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붙이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태어날 때 나는 이 아이를 의사로 만들어서 얘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잘 키워야지. 이 내면에는 내가 우리 자식한테 좋은 곳으로 봉양받고 싶다는 그런 악한 동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겠어요? 의사 만들기 위해서 공부시키겠어요? 의사 만들기 위해서 시켜요. 그런 애들은요, 부모하고 계속 싸우면서 공부하면서 막 계속 상처받아요. 그럼 엄마 뭐랍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네 이거 공부하는 거 네 때문이야, 내 때문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하는 그 아이는 정작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열심과 노력으로 그 가스라이팅으로 뭔가 내 욕망을 위해서 복음 전파해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내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요. 우리가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부터 주셨거든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리라,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 우리 속에 이 착한 일을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 돼야지만,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지, 참회하는 심령이 돼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전도의 심부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내가 죄인, 정말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나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음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막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가 막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게 곧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의인으로 칭하시는, 그걸 갖다가 칭의라 하잖아요. 그 원래는 뭐였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하러 왔다고요? 죄인을 건지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왜 예수님이 독사 새끼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 바리새인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신들은요 11조도 철저히 내고 길거리 가다가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구약 성경에 그 뭡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했거든요. 하나님이 저주받을 거라고 예수님 통해서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의로 가득 찼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가다가도 기도했는데, 길거리 서서도 기도 시간 되면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 말씀 기도에 정모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만치 의로운 자가 어디 있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응답 주셔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죠.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고. 왜? 죄인이니까. 아니 예수 때문에 우리가 다 십자가에서 끝났는데 무슨 죄인이야? 그래요. 죄는 끝났지만 그 죄값을 치르시고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그 값을 치른 내 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하나님 앞에 평상시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 날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딱 출근하는데 뭔가 뿌듯해요. 그럼 오늘 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날은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시험 드는 날.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빌었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 좀 많이 드려, 기도 좀 많이 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 예배 많이 했는 이것을 나타내면서 내 의로, 내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내 꼬라지를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요.
진짜. 집사 때 제일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오히려 평상시에 막 분주해가 바빠가지고 기도를 제대로 못했는 날 있잖아요. 그날 대역사가 있는 그날로 하나님이 우리 학부형들한테 막 한 집, 두 집, 세 집까지 전도가 막 열려주고 그 사람들이 막 물밀물밀 선생님 저랑 예배 드려주고 이런 날들이 막 있었어요. 막 사람들 막 데리고 오고 막. 그때마다 제가 깨닫는 것이 이 복음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 구원에 우리는 심부름. 그래서 내가 바쁠 때, 분주할 때, 내가 기도조차 못했을 때 그때 왜 역사하느냐?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능력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나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까? 이러면서 원망하는 사람인데 불신앙 중에 불신앙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의 그 구원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고 지옥에 3일 동안 갔다가 부활해서 이 구원을 이루었는데 왜 구원받은 제자들과 이 성도들은 내 뜻대로 안 하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내 안에 이 잘못된 내면의 우상숭배 반드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마음과 생각의 우상을 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이 사건과 문제를 터뜨려서 내가 진짜 진실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정말 세상적인 기준에 타협하지 않는 성령의 열매 맺는 빛의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안 나와서 내가 시험 들고 원망하고 그런 불신앙 속에 있는지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는 거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목적과 동기와 소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적과 동기와 소망대로 안 되었을 때는 내가 드린 예배 이렇게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응답 안 하셨으면 이러면서 원망하게 된다. 그건 잘못된 예배, 그 우상숭배.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고 준행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올바른 내면의 올바른 신앙인의 내면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교독했던 8절에서 14절입니다. 5장 8절에서 14절은 빛으로 나타나는 성도의 삶입니다. 첫 번째, 오늘 7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빛의 삶은 열매가 있습니다. 빛의 삶은 열매 맺습니다. 그 열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5장 9절에 보면 나오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니까 이 착함의 반대는 뭡니까? 악함과 의로움의 반대는 뭡니까? 불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진실함의 반대는 뭡니까? 거짓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되고 불의하고 악한 것에 열매를 맺는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냈는데 한 학기 동안 6개월 동안 있어왔던 그 반년의 열매를 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고 또 남은 반년을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5장 9절에 이 빛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맺은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의 주인이 되시고 또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주님께서 주인 되어서 말씀으로 또 우리가 기도로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능력 속에 들어가는 자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뭡니까? 품위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이 악령의 열매는 오늘 말했던 것처럼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뭡니까? 누추함, 어리석은 말, 탐하는 거, 우상이 들어보면 굉장히 뭡니까? 초라하고, 뭡니까? 이 가치 없어 보이는. 근데,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가 있죠. 자, 성령의 열매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굉장히 품이 있고 기품 있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품위가 있어요. 이 품이 있는 신앙.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전도하고 일하는데 배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 본 적 있습니까? 막 복음을 어창하게 설명을 하고 막 교회 와야 된다고 막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너무 초라하고 무식하게 보이고 우리가 분명히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가 나온다고 5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열매, 성화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이 사람은 교회의 성도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교역자인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뭔가 우리하고 다르다. 뭔가 품위가 있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워 보이고 왜냐면 지혜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슨 사이코처럼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런 사람은 막 강식자처럼 집에 밥도 안 해주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자가 아니라 신실하게 믿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사람이 참 뭔가 엘리트처럼 있어 보이고 옷을 잘 입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얼굴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품격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 교회의 성도가 하는 말을 들으면 나 정말 저 사람 닮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마치니까 그 말씀할 때 그 모습이 바리새인들이 봤는데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권위가 있어 보였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품격이 있고 그 다음에는 품위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성경 그대로 자기들도 성경 읽거든요. 읽는데 다른 거예요. 왜? 이 열매가 맺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복음 잘 전하려고 노력하거나 애쓰지 말고 우리가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자연적으로 맺으면 이런 품위와 기품이 현장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나를 만나는 아이들이 생각이 깊어지고 우리 현장에서 학생들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애들한테도 아이들한테 무조건 예수 믿어라. 니 마귀한테 속지 마라. 니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 물론 그것도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되지만
아이들의 생각의 질이나 품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도록 바르게 교육하시고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도요, 막 그 뭡니까? 영적인 성장도 해야 되지만 지적인 성장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성장도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상담하는데 막 이 아이가 그 엄마한테 막 대들고 이렇게 하는데 걔가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교회에 또 주일학교에 데려오고 싶어 하는 애예요.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런데. 근데 그 부모도 선생님 따라서 막 가라고 하는 애예요. 근데 이제 걔한테 제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존댓말 하도록 가르치고, 그 다음에 부모한테 잘못한 부분은 성경에 하나님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 공격하는 거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삶이다. 그걸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모한테 죄송하다는 반성문 써서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우리 사역자가 성경 말씀 딱 펴놓고 그 말씀을 딱 전달하는데 애가 그날로 즉시로 부모님한테 존댓말하고 바로 반성문을 쓴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한 4월 정도 지났어요. 전에는 수업하러 오면은요, 막 산만하고 집중을 못 해가지고 환장을 했대요, 애 자신이. 근데 수업하러 또 오면 애가 차분하대요. 그리고 집중을 쫙 한대요. 근데 그게 하루 보라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가까이 다 그렇게 해서 딱 이번 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얘기했대요. 땡땡아, 내가 이번 주간 니를 지켜봤는데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에게 존댓말하고 그 다음에 네가 부모님한테 반성문 쓰고 네가 함부로 하지 않게 되니까 네가 지금 공부하는 태도가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 니 막 산만하고 불안하고 지금 네가 편안하게 집중하면서 수업 잘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됐다. 이 점검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걔가 제가 그랬어요? 이러면서 저는 그렇다면 빨리 수업 빨리 마치게 해주세요. 선생님 이거 힘들어요. 숙제가 왜 이래 많아요. 보통 애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그렇게 하라고 지도는 했지만 또 제가 그 뭡니까? 빛의 열매예요. 이 신앙이 얘가 어떻게 품위가 있어진 거잖아요, 아이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들으면서 너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요. 이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훈육을 하고 부모에게 성경 그대로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그 아이가 내면에 이기적인 것들이 없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걔가 바로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이 그 뭡니까 막 수업하기 전에 막 ADHD 하는 그 정신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막 분주하고 막 미치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일주일을 지켜봤대요.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들으면서 사실 제 마음속에 최고의 치유가 뭐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자리에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복음 전해서 걔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망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깨달아서 어떻게 행위가 갱신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야. 야, 니 이거 하지 마. 고쳐. 너 열심히 기도해봐.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의뢰하고, 내가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나 새가족들도 뭔가를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이 어떤 잘못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요. 자꾸 죄를 듣고 퉁쳐가지고 죄는 용서한다면서요. 하나님 잘못이면 줘. 그렇게 하면요 반복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잘못된 오늘 이 세상의 악한 행실을 했을 때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진노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재앙 속에 들어가는 그 제약 속에 내가 노출이 되어 있다는 그 죄의 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 이 친구 놀리지 마. 이 친구 놀리니까 결국 싸우게 되잖아. 이게 아니에요. 네가 그 친구를 놀림으로 인해서 네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과 행실이 교정되지 않으면 네가 나중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거나 사회생활 했을 때도 남을 비난하고 뒤에서 남욕하고 악한 일에 그렇게 네가 습관이 돼서 그런 자가 된다. 이제는 악한 일에 사단한테 신고를 한다 하는 말을 못하겠어요.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미래까지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들어보고, 아, 진짜 이거는 내가 어른이 돼서도 문제가 있겠구나. 그러면 애들이 즉시로 행위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 게임 중독으로 말미암아 초등학교 1학년인데 막 자기 엄마한테 10원짜리 욕하고 1학년이 학교도 안 가요. 게임한다고. 그때가 언제나 15년 전에. 근데 제가 그날 수업하러 갔는데 엄마가 막 울면서 막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 앉힌 한 1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근데 걔가요, 자기가 커서 예, 직장도 없고 백수가 돼가지고 게임으로 페인처럼 되는 거, 그런 걸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실인지 딱 얘기했는데 충격받아가 남자인데 가만히 있더니 막 울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이 타협되었던 것들을 버려야 되니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흉이 되는 그 게임 있잖아요. 그때는 다 인터넷으로 집에 벽에다 그 인터넷 선을 연결하는 그 선을 뽑아와서 막 펑펑 울면서 가위 들고 와서 선생님 이거 잘라주세요. 제가 이거 안 해야지만 학교에 갈 수 있고 엄마한테 하는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그래서 제가 쫙 잘라줬다니까요. 걔 그 다음날부터 학교 갔어요. 얼마나 완전 게임 중독 중에 중독자였어요. 걔가 병원에서도 약 먹어도 안 된다고 그랬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뭘 깨달았냐. 진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 갱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요, 진짜 나의 잘못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때 그 행위에 대한 것들도 반드시 교정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죄를 회피하고 퉁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단의 목사처럼, 예, 거짓 사도처럼 내가 잘못할 수 있고 음행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데 우리 가족이니까 감싸줘야 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는 반복된 죄가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에게 반드시 따라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신앙의 품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전에는 동네 일진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아이가, 야, 애가 뭔가 모르게 이 신앙의 품격이 있어 보인다. 왜 그렇게 딱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이 빛의 열매는 뭐냐? 예, 빛으로 나타나는 신앙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뭡니까?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이게 5장 10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어둠의 일이 뭡니까? 이 세상의 일이죠. 이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이게 빛으로 나타나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제약들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약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끊어내기 위해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도 예, 이 말은 아까 했죠.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비유예요. 너희가 이런 짓 하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망의 뜻이 뭐냐? 이 폭로해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폭로해서 드러내야 되냐? 이게 바로 빛이기 때문에, 빛의 뭐냐면 속성의 빛이. 이 폭로해서 드러내는 것이 빛의 속성입니다. 자, 이 책망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째,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받을 때 내가 진리 가운데 충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잘 모르잖아요.
내 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자꾸 죄를 덮으려고 하고 무마하려고 하잖아요. 진짜 오직 복음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진리 속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자꾸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진리에 충성하기 위해서 책망 받아야 돼요. 세상의 것. 그 세상의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불신자들, 세상 가운데 있는 악인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책망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세상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불신자들이 뭐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자꾸 있잖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축복받는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예수가 필요한지,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죄를 보면서 이 죄는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하나님의 의에서 떠난 불의한 것에 참여한 그 주의.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야, 내가 죄인으로 내 죄값으로 나는 지옥 가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하라고 우리가 막 조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있잖아, 내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참 이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래야지만이 이 예수님이 내 영혼 속에, 죄악된 내 영혼 속에 십자가의 구원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의롭게 칭하시는 진리의 구원 속에 들어오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교회 좀 가줄게. 저는 이런 사람한테 복음 원래 잘 안 전하지만은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들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멸망할 때까지. 그 멸망이 우리가 저거 망해야지 예수 믿지, 이런 악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자신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죄의 결과로 인간은 바벨탑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져요. 죄의 결과로 네피림 속에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이 번성되어진, 이 세상에 번성되어진 문명과 문화 속에서도 맨날 탄식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죄로 인해서 온 결과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거 깨달을 때까지, 이 말씀이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책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책망을 통해서 이 불신이죠. 이 죄악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도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책망받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폭로되어서 드러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걸로 착각합니다.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흐리멍텅하게 덮으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 거두는 날이다. 그래서 가치 없는 열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냐? 저는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됐는데 지금 나는 왜 이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옛날에 전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굽니까? 나 자신이 빛의 열매를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제가 옛날에 전도했던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 다 떠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부름만, 그 심부름 사역이 고비에서 심부름 끝났으면 그거는 끝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존재 가치를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응답받고 은혜받고 칭찬받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내 자신이 성화와 성령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역사와 증거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 안에 불신앙과 제약 속에 있는 그 불신앙과 제약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책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의들 그런 것들 속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불신앙하면서 기뻐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 불의를 기뻐한다는 말이 뭡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내가 이런 불신앙 할 수 있지 내가 원망할 수도 있지 사람이면 그거는 세상 가운데 있는 불의한 것들 그런 거를 입에 올리고 불신앙하는 거를 당연하게 말하고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사역자들한테 얘기하지만 너그 불신자들이라도 우리 사역자들이 불신자들이라도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그 다음에 남의 말하거나 모함하는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그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해요. 안 그러면은 너희들이 빛이 확 발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든지 아니면 끝나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악한 행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사역자가 그 학원에 강사로 다니는데요. 그 학원의 원장이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막 아이를 학생들을 막 갈가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계속 고민했다니까요. 그만두라고 할까? 배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예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문제 사건을 통해서 또 그거를 바로 보게 하시고 그 원장이 회개하고 예 잘못을 빌도록 그렇게 애들한테 잘못했는데 찾아와서 선생님한테도 예, 우리 사역자한테도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자기 화내고 이런 거. 왜냐면 아이들을 예, 갈구고 자기 안 좋은 성품을 갖다가 애들한테 화풀이 하는 거거든요. 말도 너무 어떻게 하고 아이들 차별하고.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사역자가 거기에 흡수되어져서 똑같은 행위를 할 조짐이 보이면 저는 그냥 그만두게 합니다. 그 악습관 있잖아요.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거 자신도 모르게 딱 배우잖아요. 딴 데 가면 딱 열매 맺도록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 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으로 우리 안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하나님하고 관계 좋으면은요 사회생활 다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이 필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이게 13절이 빛의 속성입니다. 이 속성 5장 13절이 빛의 속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결론은 뭐냐 5장 14절입니다. 결론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깨어서 일어나라. 이제는 세상의 불의한 것들과 타협하며 영적으로 무지하고 잠자고 있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런 이 죽은 자들 심판 아래 있는 자들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랬습니다. 결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자, 이게 성도의 열매 맺는 이게 빛의 열매. 무슨 열매? 빛의 열매 맺는 성도의 삶입니다. 5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데 이거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빛 속으로. 자, 구원도 우리의 삶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삶은 우리 인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속에서 주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적 능력 속에서 이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악한 행실과 이 세상과 타협받은 것들이 빛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이거를 타협하지 않고 버릴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욕망이나 그런 동기 속에 들어가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삼위 하나님이신 주님을 바라고 의지의 대상이 뭐냐?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능력 속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내 속에 있는 불의한 것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 모든 악에서 떠나고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주변에 불의한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불신앙하고 남의 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다. 성도의 교제 끊으셨거든요. 바울도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말씀을 바꿔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고 들어서도 안 되고 마음에 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 속에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과 이런 것들이 빛의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하고 바라고 변화의 응답을 받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의 세상 가운데 빛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으로 인해서 어둠과 죄악 속에 있는 세상 현장에 우리가 파송되어져서 아까 서론에 흩어지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담당하는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 일에 우리 예인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바르게 심부름해서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화의 열매 맺는 우리 예인교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을 때까지 증거하고 전달하는 또 후대에게 언약으로 전달하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